지난번에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를 했었죠.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들어보니까 제가 조금 말을 애매하게 하고 있더라고. 그게 아닌데, 자, 선악과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가 왜 필요했는지.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한 가운데 동산 중앙에 뭘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 뭐가 생각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났고, 그러면 나에게는 명령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명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명령을 받는 누구다? 청직이다. 너무 잘하는 청직이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냐면 아담의 신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 그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뭐였죠?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로서, 내가 청지기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버린 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게 뭐라고요? 선악과를 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선악과 그렇게 중요한지. 인류의 죄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선악과에서 들어왔죠. 이 선악과를 아담이 손을 대므로 결국 인류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게 되었어요. 불행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의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죄는 뭐냐? 여러분, 그러면 죄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죄가 뭔지 아셔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그래요. 세상의 법은 도둑질하고 누구를 때려서 폭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죄는 그 정도가 죄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죄는 뭡니까? 선악과를 손대는 게 죄예요. 그럼 선악과를 손대는 게 뭐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죄들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 시간, 물질, 건강,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셨던 많은 것들을 내 것이냐 착각하고 내가 주인이냐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뭐라고요? 그 모습이 그의 신분이 목회자이든 그가 장로든 본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면 교회가 제 것이냐,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가정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흉악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라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선악과를 손대므로 결국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감으로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손댈 마음이 없었어요. 누가 그를 꼬드깁니까? 뱀이 꼬드겼던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뱀이 꼬드겼던 겁니다. 자, 뱀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뱀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셨느냐라고 말해요. 모르니까 다 주셨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다 주셨는데 99.999% 주셨는데 0.0001% 중에 안 주신 게 있어. 그게 선악과야. 이거 먹으면
먹지 말래, 손대지 말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는 거예요. 이거 만지지도 말래. 만지지 말란 말은 없거든요, 성경에. 먹지 말라겠지, 만지지 말란 말은 없거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은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한다라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라고. 그건 인간의 바람입니다. 먹고는 싶은데, 이거 먹으면은 죽은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죽을까 한다.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안 죽을 수 있다는 말. 이 말에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습니다. 주시려면 다 주시지. 이제 뱀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악한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주시려면 다 주시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맞네. 다 주신 게 아니라 0.00 이거 하나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면 확 스며들어옵니다. 불만이,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싹 스며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대로 말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나름대로 말씀을 변형시켜버린 그것 가운데 사단이 말합니다. 죽지 않아라고 말해요. 그렇게 꼬드깁니다. 결국에는 그 말이 이제 올무가 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대는 거죠. 먹어버립니다. 자,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았더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 갖고 싶은 거예요. 저거 진짜 손대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먹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증거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너희 사람이 죄인인 증거 첫 번째는 뭐야? 자, 첫째로 뭐가 있어요? 당신에게 뭐가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당신 역시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 3분 복음 메시지 나오는 거죠. 두려움. 자, 그전에 이들은 벌거벗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그 중에서 이 원역사에서는 진짜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십시오. 2번입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인데, 자, 우리 책의 2번에 인간의 범죄 하나님 용서해 보면 이제 3번에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 위로 세 문단 올라가 보십시오. 그럼 죄를 지은 이유가 나올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 읽어보실래요? 시작. 죄를 지은 이후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그들에게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죄는 뭐냐면 멀어지게 합니다. 이들이 이 죄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면서, 자,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자 그들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치가 생겼습니다. 벌거벗었는데 그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 문제가 그렇게 부드러웠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라고 하면 네 하나님 여기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담아 하니까 숨어버렸어요. 두려워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한테 때릴 것 같고 하나님께 맞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떤 페널티가 가해질 것 같아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교회에서도 저도 이제 목회자로 참 오랜 시간을 살아가지만 평상시엔 그러지 않다가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목사를 피하는 분들도 계실 때가 있죠. 네, 안 만나려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고 뭔가 그들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진짜 제일 먼저 생겨났던 게 뭐냐면 두려움과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게 어떤 종류든간 있다. 그럼 그 사람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도 생깁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무서워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죄가 들어오고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움이 수치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몇 가지 이야기 있는데 벌거벗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숨어있는 그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나름대로 자기들이 옷을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밑에 줄 나와 있죠. 자, 맨 마지막 문단. 그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에 대한 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신 후에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죽옷 지어 입혀주셨던 구절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자,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는 구속사적 원시계시라고 합니다. 구속사적 원시계시. 여기는 우리 아이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가죽을 지어 입혀준 이야기.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까지 하고는 끝나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물어볼게요. 가죽옷을 쉽게 말하면 이 가죽옷을 지금으로 하면 모피입니다. 모피를 입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모피가 있습니까? 동물의 희생이 있죠. 뭔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 그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들의 부끄러운 수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희생시키셔서 그의 가죽을 벗기셔서 옷을 입혀주신 것이 뭐냐면 3장 21절에 나오는 그것이 가죽옷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이것이 지금 나오는데 최초 계시는 뭐냐면 이것이 먼 훗날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집니까? 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스러워졌죠. 우리가 죄의 수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키기 위해서 뭘 하셔요? 예,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제사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원시계시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이후에 죄지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최초의 계시를 창세기 3장 21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더라. 그것이 뭐였습니까? 가죽옷 입혀주신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져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있죠. 죄가 이제 유전이 되면서 가인과 아벨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아벨이 가인을 죽입니까? 네. 누가 형이에요? 가인이 형이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예, 죄악이 들어오고 살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류 가운데 뭐가 퍼져나갑니까? 이제 죄가 관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류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뒤로 그래서 아담 이후로 노아는 1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그 기록을 다 주고 있습니다. 아담 몇 살에 아이를 낳습니까? 자, 130세.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대요. 쉽게 말하면 130살에 아이를 낳고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대요. 800년 살면서. 자, 그리고 셋은 이제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77년을 지내면서 아이를 쭉 낳았고, 912세 살고,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아담에서 이제 노아 때까지가 몇 년이 흘러가냐면 1000년이 흘러가면 이렇게 해서 계속 해보면 돼요. 1000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이 오는 동안 인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첫 번째. 먼저는 이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정말 이게 가능한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거의 인간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믿었어요. 청년 때. 이걸 보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여러분은 제일 쉽다 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어려운 데가 창세기 이 부분이었어요. 도대체 못 믿을 이야기가 너무 많고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제일 어려웠던 하나가 인간이 어떻게 천년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을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과학계라는 이제 그 과학자들입니다. 지금 실제 과학자들인데 믿는 분들인데 믿는 과학자 그래서 그분들이 창조과학계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뭐다? 신화가 아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뭐다? 전부 사실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게 당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사실이다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건 어른들을 좀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하냐면 진짜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진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창세기 1장 5절. 자, 여기까지 하면 노아의 홍수까지도 이야기가 됩니다. 자, 6절입니다. 둘째 날. 자,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를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게 핵심인데 자, 궁창. 이 공간입니다. 공간.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제 창조과학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가 있냐면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 세상을 만드실 때 궁창을 만드시고 뭘 나누셨다고요? 물과 물을 나누셨다. 자, 지금 과학자들이 우리 하늘에 구름이 떠 있잖아요. 이 구름은 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수증기 형태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이 물의 양과 지금 지표면에 있는 뭡니까? 이 바닷물을 비유를 해봤더니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물의 양과 하늘과 그 다음에 바닷물의 물의 양을 했더니 몇 대 몇이라고 나오냐면 10,000대 1 정도 나온답니다. 하늘에 있는 이 구름이 이 수증기가 1이라고 할 때 바다의 물의 양은 만이라는 거예요. 핵도 없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누었다라고 하시거든요. 물과 물로.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지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지구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헷갈려요. 지금의 지구는 이래요. 10,000대 1 정도 된답니다. 비율이. 하늘에 있는 물의 양이 1이면 바다가 만이고 태초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못 잡는 겁니다.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어 놓으셨다. 이때 나눈다라는 단어는 5대5 정도의 양을 말합니다. 5대5 정도의 양.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1대 만이라고 했잖아요. 태초에는 하늘에 있는 물과 밑에 지표면에 있는 물이 몇 대 몇이었다고요? 1대 1이었다고. 이 정도 됐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지구가 이게 지금 지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구 위에 지금 바다와 같은 이 물의 형태를 이렇게 했었다면 지구가 출렁출렁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했을 거냐고 하냐면 이게 물이 이렇게 위에 공중에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은 어떤 형태는 지구와 같은 물의 형태가 아니라 수증기 형태. 수증기 형태로 지구를 꽉 싸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양으로? 바닷물, 당시에 바다에 있던 양과 똑같은 양 정도. 뭔 양인지 아시겠죠? 이게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모습.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H2O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물이잖아요. 물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근데 지구 밖에 하는 게 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태양이 있었죠. 이게 태양이라고 합시다. 태양으로부터 뭐가 옵니까? 여러 가지 광선이 나오죠. 광선이.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양에서는 뭐도 나오냐면 예를 들면 원적에서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 나오죠. 원적에서 들어보셨죠?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그런 원적외선이랄지 마이크로파가 사실 태양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만 나오는가요? 아니요, 다른 것도 나와요. 뭐예요? 자외선도 나오고 X선도 나오고 더 심한 것은 뭐도 나오냐면 감마선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물은 이런 마이크로파나 아니면 원적외선 같은 것은 투과가 된대요. 그런데 이 수증 형태에 있는 물은 뭐예요? X선이나 감마선이나 자외선을 차단해 버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구를 세팅하셨는지 아셨겠죠? 뭐냐면 사람에게 좋은, 식물에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투과되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을 차단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위가 쌓여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온실 효과가 있다라고 과학자들 말합니다. 온실 효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들은 하고 또 하나 뭡니까? 이것들이 이 안에서 일정 온도가 유지가 되게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서도 뭡니까? 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들은 밖에가 영하가 내려가더라도 하우스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적정 온도가 유지되니까 거기서는 식물들과 어떤 우리가 먹는 과일들이 쑥쑥 자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인류는 어떻게 해요? 900년, 1000년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과학자들이 발견한 화석 가운데 잠자리 화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잠자리 얼마나 하죠? 요만하고 잠자리. 그때 당시에 발견된 화석은요 70cm. 그럼 얼마나 해요? 잠자리가 이만해요. 이런 잠자리들이 이런 잠자리 여러분 보시면 어떻겠어요? 기겁하겠죠. 영화에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 조그만 잠자리가 이렇게 컸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 세상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에 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인류가 쫙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당시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사람이 지구에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10억에서 100억 정도를 칩니다. 지금 인류의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이잖아요. 70억. 적게는 10억에서 노아의 홍수 당시입니다.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온 여기에 1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중간 잡더라도 50억. 결국 뭡니까? 지금 지구의 인구와 당시의 인구가 별 차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70억이어도 우리가 산에 못 사는 게 뭐였습니까? 못 사는 땅이 많죠. 사막화 되어버렸다. 이런 땅들이 많잖아요. 근데 당시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1000억에 살아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곳들이 다 그 살기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인류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고, 그럼 또 하나 이제 그러면 목사님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라는 겁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 뭐냐? 보세요. 7장을 가보십시오. 7장.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지금 비가 내리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7장 보면은 11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전에 둘째 달, 보름달, 열날에 이튿날에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보세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그리고 기쁨의 샘들이 터졌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이 문이 열려버립니다. 이것들 땅으로 싹 쏟아져버린 거예요. 이것만 아니요. 지각이 우리가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막 쩍쩍 갈라지면서 밑에서 어떻게 해요? 물들이 쏟아 올라요. 하늘에서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이거 물이라고, 그냥 이거 바닷물이 그냥 쏟아져 부어버리는 겁니다. 부어버리고, 밑에서는 땅들이 갈라지면서 지각이 터져나면서 밑에 있는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요. 이게 40일 동안 있었던 홍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인류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정도 비가 내릴 정도 비를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40일을 내렸더니 온통 잠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이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증거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세 번째 보면 나오는데 그랜드 캐니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물이 어떤 그 쓰나미처럼 우리가 맨날 그 해운대 같은 영화 보면 물이 확 뜨는 사람 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를 막 뒤덮어버린 거예요. 이 지구를. 그러면서 온갖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얼마 동안 잠겨 있습니까? 150일 동안. 40일 비가 내리고 세상은 물에 150일 잠겨 있고 또 그 물이 싹 빠져나가는 동안에 150일이 걸리고 그래서 그 1년 가까이 홍수는 시작되어져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믿는 사람들도 이게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해요. 이 부분은 이것이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성경은 어떤 것을 믿을 만하고 어떤 것은 그냥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게 하는 요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걸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노아의 홍수는 이제 이런 과학적인 것과 함께 자 4번 보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와 볼게요. 이제 과학에서 나와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와 봅시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자기 손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사건이에요. 도공들이 예를 쓰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면서 토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토기를 깨뜨리는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겠죠. 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입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기로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사건이 뭡니까? 그게 노아의 홍수였어요. 그럼 왜요? 왜 그러셨냐고.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이 6장에 그 말을 하죠.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자 육신이 되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로 오염된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로 오염돼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이대로 계속 가다가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죄를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심히 기뻐하셨다고 나왔는데 얼마 안 돼 6장에서는 6장 6절에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죄가 반영해버린 겁니다. 죄가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온통 사람의 죄로 세상이 꽉 차있는 거 보시고 어디도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당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120년 동안. 그래서 노아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날 동안 어떻게 하라? 사람을 살리라. 전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자, 노아 힘들었을 겁니다. 몇 년을 방주를 지어요? 120년. 120년을 방주를 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20년을. 사람들은 웃었겠죠.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세요? 할아버지? 노아의 가족들도 있었겠죠. 노아의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해? 작은아빠 뭐 하세요? 큰아빠 뭐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었겠죠.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야. 너희도 같이 방주 짓고 우리 그날 심판을 면하자 라고 말했겠죠. 그걸 몇 년 동안 말했을까요? 120년 동안. 그런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12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었지만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살릴 수 있었어요? 못 살렸어요. 그럼 그들이 노력을 안 한 겁니까? 노력했겠죠.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살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면 그렇게 애타게 120년을 외쳤던 그들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사자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갑자기 쭉 한 줄로 늘어서기 시작해요. 공중의 독수리도 참새도 새들도 쫙 서기 시작해요. 세상이 이변이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온통 집중들이 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줄줄줄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방주로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노아가 새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겠어요? 호랑이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승들, 모든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몰아다가 방주 속으로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럼 그때 노아는 외쳤을까요? 외치지 않았을까요? 이제 곧 세상에 비가 내리고 세상이 심판한다. 당신들 우리 같이 방주로 들어와라.
120년 동안 만들자고 할 때 같이 안 맞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 방주 속에 막 두루마로 와달라. 두루마로 와달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두루마로 와달라. 그리고 이 심판만 피하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한 사람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정도 됐으면 이상했으라도 밑지의 본전이잖아. 돈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잖아. 뭐 그 방주에 한 평을 얻기 위해서 1억 2천씩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들어오래. 성경에 오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노아는. 근데 안 들어간다고. 아무도 안 들어간다고. 이상하긴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비를 못 봐서. 비를 못 봤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요. 비가 안 내렸었어요. 뭐만 이슬만 내려가지고 그 이슬 가지고 모든 것들이 충족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고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로 세상이 심판당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고 불안하기는 한데 뭐예요? 안 갈래.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방주가 다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신 날이 되고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바로 내렸나요? 며칠 있다 내렸나요? 7일 있다 내리죠. 비가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가 지어졌네요. 산 꼭대기에. 여기에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사람들 여기 있겠죠. 그러고 나서 방주의 문이 열려있다가 어느 시간 딱 지나니까 문이 딱 닫혀버렸습니다. 문이 딱 닫히고 나서 며칠 동안 안 내립니까? 일주일 동안 안 내립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웅성웅성 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일주일 지나고부터 이제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밑에서 물이 쏟아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요. 그리고 점점점 물들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방주로 모여들었겠죠. 영화 보면 그런 것들 나옵니다. 방주로 모여드는 시커멓게 모여드는 사람 왜요? 여기 방주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몰려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니까 방주 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문 좀 열어주라고. 막 우리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물이 차오르잖아요. 문 좀 열어주라고. 노아를 아는 사람은, 노아의 친척들은 이 문 좀 열어주라고. 그 방주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 다 들었죠. 생생하게 들었죠. 비명소리 들리고 아비규환이 지금 밖에는 아비규환입니다. 완전 아비규환. 아비규환이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막 사람들이 급하니까 난리도 났겠죠. 막 문 열어주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해요? 점점 소리가 사라져 갑니다.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없어졌어요. 뭐 한 거예요? 다 죽어도 둥둥 떠있는 겁니다. 다 죽어도 둥둥 떠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들이 그렇게 외쳤고 모든 짐승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면서도 온 세상이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 나갔던 것은 비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말이 우스갯소리를 들렸던 거예요. 농담처럼 아니면 사기치는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습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그럼 다시 올 때는 마울간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겠다. 천구년 대동하셔서 오시겠다라고. 그리고 그날 세상을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뒤로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습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가 이런 말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이 됩시다라고 우리가 지금도 외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하다가 왜 그래요? 세상에 주님의 재림 때 불로 심판을 당한다고 했는데 심판당한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섭기는 한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일이 그래가지고 결국 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심판을 당할 거예요. 노아의 일가 친척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았을 거예요. 그들 한 명도 못 살았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방주문 닫히기 전에 이 방주문 닫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나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때가 끝입니다.
그날은 끝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주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저녁에 어디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왜요? 본 게 없으니까.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날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빨리 올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울부짖었겠죠.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은 열려있는데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데 어느 날 되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고. 구원의 문이 닫힌다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믿는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꼭 예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이 곧와요. 진짜 곧입니다.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5번입니다. 5번 위에서 5번째 줄 읽어보실래요? 자, 생육하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9장 1절에서 노아의 이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언제 나오셨냐? 창세기 1장 28절에도 주셨던 약속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게 뭐냐? 여기까지 잘 나가다가 창세기 10장을 보면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밑도부터 족보가 쭉 나와요. 9장 1절. 자, 세상의 이제 50억이었을지 70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노아 한 가족이 남았고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인류가 많아졌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요? 족보였어요. 9장에 노아의 홍수는 6장, 7장, 8장, 9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딱 10장을 넘어가니까 다시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셨다는 증거로 족보를 보여주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책에 나와있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된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은 거의 1000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보면 나와요. 반으로 줄어요. 예. 그리고 또 반으로 줄는 사건이 바로 이제 마지막 6번, 오늘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게 바벨탑이죠. 그놈의 영어. 영어. 또 운다, 앞에서. 울지 마. 자, 바벨의 의미가 뭐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바벨의 의미. 시작. 바벨론을 의미하는 바벨에는 헛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자, 헛소리 세 가지가 있는데, 헛소리 1, 시작.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게. 2, 우리의 이름을 내자. 헛소리 3, 있다. 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면 여러분 흩어져야 됩니까? 뭉쳐야 됩니까?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주셨던 말씀, 이게 우리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요? 1장 보죠. 땅 끝까지 뭐라고요? 증인들. 땅 끝까지 흩어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했던 말씀, 신약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흩어져서 복음 전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그 이후로 인류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뭐라고요? 땅 끝까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우리도 하나님까지 높아지자. 하나님만 그러려고 있어? 우리도 하나님까지 높아지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흩어지지 말자. 뭉쳐있자. 정확하게 뭡니까? 이 바벨탑은 뭐냐면, 그래서 바벨탑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불순종을 말합니다. 정면 대결이에요. 안 할란다. 안 흩어질란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탑,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이라는 말을 참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쌓았던 탑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인류는 싹이 다 흩어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에도 동일하게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 그러나 세상은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죠. 세상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뭡니까? 믿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취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선악과를 계속 손대는 모습이에요. 선악과 손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때에 따라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램프를 만들면 하나님 퐁 튀어나와가지고 내 소원만 들어주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전부 타락한 거죠. 이게 전부 타락한 겁니다. 여기 있는 오늘 우리만이라도 오늘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꼼꼼히 고민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시나 될 거예요.